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선교하다가 겪은 일을, 전도하다가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생을 사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코 전도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땅끝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대의 땅끝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을 때 항상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가질 못합니다. 뭔가 강력한 힘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성령의 뜻을 순종해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이 바울에 관한 그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무엇이라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른 점이 많죠.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면 순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대다수 확실한 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냥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했는데 나 세 가지 다에 자신 있습니다. 이분만 한번 손 번쩍 들어보시죠. 번쩍.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 내가 조선일보나든지 중앙일보나든지 아니면 울산메일이라도 내가 내겠습니다. 번쩍. 나는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일도 아니고 전도하러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았어요. 그래도 그는 그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준비한 거 다 버리고, 아시아 언어 준비한 거 다 버리고, 문화 연구한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수순을 밟아서 전도를 합니다. 유럽 첫 성,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처를 찾은 기도처.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디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일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간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그것이 바울의 기도처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거기 모여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아디라 마을에 아주 최고의 갑부요, 무역상, 자주장사, 좋은 고급 물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만 믿은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전도에 동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바울이 거절하니까 나 이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한 대 짬도 잘 수 있습니다.
나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자매님에게 신세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루디아가 강력히 욕을 하는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 예수님 믿으면 전도하라며요. 나는 바울 선생님까지는 같이 하진 못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 선교의 전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묵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준 곳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하도 강건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자도 고쳐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을 그 지역의 유지들이 종으로 삼고 그녀로 하여금 점치게 하고 복채를 받아서 자기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여인은 제대로 복채를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질 못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못하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여인이 나타나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서서 딱 설교하려고 하면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노라. 찬문을 확 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저보다 큰 소리 안 내길 바랍니다. 전화기 다 끄셨나요? 다 끄시고 설교 시간에 소리치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청중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연이 나타나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말은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만 잘, 능력 있어야죠.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인데 말은 잘했어요. 실제로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쫓겨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점을 못 치는 겁니다. 신통력이 없어졌어요. 옛날처럼 말에 파워가 없어요. 뻥이 안 쳐지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흔들질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더러운 일을 취하던 자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해서 많이 맞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맞을 짓 안 했잖아요. 얼마든지 이 사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바울의 스펙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남아있으면 여러분 최고 대접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율법에 능통했잖아요. 가마리엘 문에서 배운 석학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우리에게 하나 있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딱 앉아서 여러분 교회에 직분 얻어서 딱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바울 장로님, 바울 목사님 하면서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못하시거든 교회에서 대접받을 생각은 이만큼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인사 안 하니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누구 교만하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거 다 거절하고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무슨 나쁜 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가는 데마다 아픔을 겪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여러 번 맞았다 그래요. 곤장을 40대 맞게 돼 있는데 혹시 잘못해서 41대 때릴까 봐 유대인들이 한 대 빼고 39대를 때리고, 죽을 고비를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번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돌에 맞아서 한 번은 죽은 자처럼 버림을 받았고, 바울은 무진무진 고생을 당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문에도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서 한 여인을 자유케 한 것이 죄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서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삶이 힘들고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썩어 없어질 것, 가치 없는 것, 곧 버리게 될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고 배설물들을 붙잡고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끊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감옥에 갇힙니다. 뭘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갇혔어요. 매를 많이 맞고 갇혔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어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우리 국정농단의 죄로 감옥에 간 최순실 씨가 심야로 나왔다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서 소리를 지르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겠고 아픈 게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되고 싶거든, 평강 가운데서 살고 싶거든 소리 지르지 말고 아픔을 안고 슬픔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쓴다든지 시비를 가리려고 사람들과 다툰다든지 이러면 계속해서 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질병도 치료되고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 찬송, 감사, 순종, 복음 증거 이런 거는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분 기둥 같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대 같습니다. 요즘 지진 때문에 건물들을 보니까 철근이 좀 덜 들어갔다, 벽돌이 빠졌다 이런 보도 있더라고요. 기도가 없는 성도, 감사가 없는 성도, 순종이 없는 성도, 찬송이 없는 성도, 복음 전도가 없는 성도, 철근 빠진 건물과 똑같은 겁니다. 벽돌에 숭숭 빠져버린 건물과 똑같은 겁니다. 삶의 지진이 찾아오면 그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어떤 경우라도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포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맞는 거야 감당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뜻 따라서 순종해서 다녔는데 살았는데 주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내 계획을 버렸는데 바울처럼 아시아라고 하고 싶었지만 유럽으로 갔는데
그래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할만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리칠만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붙들 때, 여러분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신앙은 말씀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신앙은 찬송 없이 감사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망적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바울뿐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욥입니다. 욥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어느 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뭐 좀 없어져도 괜찮은데 엄청난, 그리고 재산이 없어진 것에 대한 무슨 깨달음이, 인식이, 어려움이 그에게 경험되기 전에, 알거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또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슬퍼할 기회도 없이 욥의 몸에 악창이 났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어야 될 아내까지도 욥을 욕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진실을, 정직을 지키느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그럽니다. 너 이거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그냥 사람 착 꺾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겪는 아픔의 순서인 것 같아요. 살면서 재산을 잃는 것은 가장 적은 것을 잃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자녀 잃는 것, 그 다음에 건강. 성경적으로 보니 그렇네요. 그 다음에 아내 잃어버리는 것. 너무 큰 아픔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했던 지체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아픔 같아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욥이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욥기 1장 20절부터 23절이거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죽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욥을 살리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노예를 극복하고 훌륭하죠. 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를 폭행하려다가 도망친 그 죄를 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죽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지 않고 큰일을 합니다. 건전에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에 바울과 같은 신라와 같은 하나님 찾는 기도가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서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거다. 너무 소중한 거다. 말하면 뭐합니까? 요나 도망가다가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한데 던져지자 물고기에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쇠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산이 중리했으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착고가 깨지고 옥토가 지진해서 무너지고 그랬는데요,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건 지금도 있잖아요. 그거 기적 아닙니다. 손에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발에 있는 쇠고랑 착고가 깨졌다, 이것 자체로 여러분 기적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할 때는 졸고 좀 이따 이제 농담하면 또 눈 뜰 거죠.
이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요, 바울만 착고가 깨지고 바울만 사슬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everybody, 발음 좋습니다. 지영 성도님 비웃지 말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앉아 있는데 어디 갔는지 또 왔네,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옆에 다른 사람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힘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나 좋다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 나쁜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 사람들의 결박이 끊어진다고. 여러분, 결박은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그도 끊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도 쇠사슬 묶어놓으면 끊었어요. 그도 발을 착고로 괴로움으로 채고랑으로 채우면 그도 그를 끊었어요. 성경은 그 무엇으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다, 제어할 수 없었다, 저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런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다. 이웃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거 기적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돈 많이 벌고 학교 좋은 데 들어가.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안 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 그것을 넘어서는 찬송,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넉넉함이나 형통함이 흘러 넘쳐야 그게 진짜 축복이 기적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온 세상이 흉년에서도 멸망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바울처럼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은 세상 스펙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것 찾아가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를 버려두고 찬송을 버려두고 감사를 버려두고 순종을 버려두고 복음 전도를 버려두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면 이거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곤고하다고 술잔 기울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방황하고 이거 성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텔레비나 하루 종일 The Lord가 아니고 텔레비 is my Lord, 텔레비가 나의 주님이라고 보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가면 행복할까 저기 가면 행복할까, 이 사람 만나면 더 나을까 저 사람 만나면 더 나을까, 내 남편이 시시하니 이웃집 아저씨하고 어떻게 해볼까, 내 아내가 시시하니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면 안 돼. 왜 그렇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거 내버두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이종락 목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신 분들 계시긴 한데 딱 보니까 내가 사진 볼 때 알았어. 벌써 딱 이래가지고 광대뼈 탁 나오고 좀 길고 머리를 탁 길게 길렀다고. 이야, 이분 흥각하겠다. 반드시 목소리 걸쭉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거의 신 목소리로 나와가지고 간증하시더라. 그분이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그냥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 포장마차 거리에 그분은 돈 안 주고 술을 마실 정도로 그냥 개팍한 행포를 부리는 불황자였던 것 같아요. 날마다 얼굴을 갈아가지고 시커멓게 하고 다녔다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버려진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 또 미혼모까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서 베이비박스 만들고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건지고 미혼모들을 자살해서 건졌다고 이렇게 여러분 간증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번 따라가야 될
참 인생의 과정이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울 사도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었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어요. 미련 없이 그는 걸음을 돌리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거기 어려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맞아야 되고 계속 유럽에서 무진무진 고생을 합니다.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에 버렸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놀라운 바울의 영적 산물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있어서 편하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아시아 7교회를 볼 수가 있겠고 그가 전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것으로 위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위로 받겠다고 여기저기 광대처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